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4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위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위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 집중되도록 돕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이 하나님 주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1cm라도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말씀이 생각나기를 기도하고요. 여러분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 붙들어 주셔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기를 바라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직장생활과 여러분이 사업하는 데 영향을 줘서 여러분이 결정하는 데 하나님과 가까운 결정하게 되는 축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실함을 상속하라. 신실함을 상속하라. 이 상속이라는 레거시, 유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상속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순환사,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시는 이 후반부에 속해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16장까지 정확히 말씀하면 요한복음 12장에서 16장까지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시는 본격적인 요한복음의 사건의 후반부에 속해 있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 27장은 예수님의 고별기도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제 마무리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로 고별하는 기도해요. 그래서 마치 이것이 유언과 같다. 그래서 이 17장을 예수님이 유언기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제 떠나실 날이 가까워서 기도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별기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웅장하다. 왜냐하면 17장, 여러분이 오늘 4절까지만 보시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17장은 3개의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절부터 8절까지가 예수님이 자신이 하시는 기도라서 예수님이 기도의 부분이 나오고, 9절에서 19절까지가 당신을 따라왔던 제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20절에서 26절까지가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한 기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 기도는 고별 기도보다 대제사장과 같이 그레이트한 기도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기도의 내용을 하나로 포커스로 이어지게 되면 이 기도는 예수님이 지금까지 잘 달려왔던 것을 마치게 해달라고, 나에게 가까이 있는 제자들의 신앙도 잘 마치게 해달라고,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도 잘 맞춰지게 해달라고, 그 마침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내 마지막을 영광스럽게 해달라, 그 기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작이 있으면 끝은 있을 거예요. 태어남이 있으면 뭐가 있죠? 끝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 마침이 죽음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영광스럽게 해달라. 나의 마지막을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내 제자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앞으로 내 제자뿐만 아니라 제자를 넘어서는 온 세상에 믿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들이 마지막이 영광스럽게 해달라. 그래서 이것은 고별기도, 그리고 이것을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의 그 모습은 신실하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제목을 신실함을 상속하게 해달라는 기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제목은 신실함을 상속하라, 그런 예수님의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상속이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상속 그러면 뭔가 물려준다라는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이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물려준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하는 방법이 아니라 끝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상속을 할 때 상속을 통해서 뭔가 시작하라고 하는 것으로 상속을 하지만 사실 이게 상속하는 것은 상속하는 사람 개인에게 달려있는 삶이에요. 자기의 마무리예요. 자신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건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모습이 아름답게 전달하게 해달라고 하는 예수님 측면에서의 마지막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실함을 상속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잘 믿는 것, 나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이것을 잘 상속할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소서, 나를 붙들어 주소서, 내가 이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이것을 잘 마치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끝내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알파 오메가인 거예요. 시작도 중요한데 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용두삼이라는 게 있잖아요. 끝 쫓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끝이에요. 과정이 좀 힘들어도 끝이 영광스러우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이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끝모습이 아름답게 해주십시오. 내가 끝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의 끝모습이 뭐예요? 그러니까 유산이에요. 내 신실한 유산이 아름답게 남겨지게 해달라.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자녀대로 잘 넘겨가고 우리 주위에 또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신실한 유산이 후배들에게 잘 넘어가고, 이거 다 기도하셔야 돼요. 좋지 않은 모습이 넘겨주는 게 아니라, 부끄러운 모습을 넘겨주는 게 아니라 아름답고, 그리고 또 될 수 있으면 또 멋있고 그런 모습을 넘겨지게 해달라. 이것이 오늘 17장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강하게 마무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실한 유산을 아름답게 넘겨줄 것인가, 바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17장의 기도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일을 다 완수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남을 먼저 걱정하죠. 특별히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선 자녀를 걱정하는데, 사실 누구를 걱정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지막이 아름답게 해달라. 나의 마지막이 신실한 이 모습이 잘 전달되게 해달라고. 그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서 표현을 하시느냐면, 자신이 영광을 받음으로 이 영광이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1절에서 3절까지의 스토리인 거예요. 내 삶이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예수님의 그 마지막을 신실하게 넘겨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도대체 신실한 게 뭐야? 이걸 알아야 돼요. 뭘 넘겨주란 말이야? 어떤 신실함의 유산을 넘겨줘야 될까?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신실함이란 하나님의 영광의 이야기를 나의 삶에 만드는 것을 신실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스토리가 나의 삶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뜨러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은 결국 어떤 내용이냐면, 내 삶을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6장까지 잘 달려왔던 당신의 사역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내 삶의 끝이 영광스러운 이야기로 끝이 나게 해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는 제목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영광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영광스럽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라는 문장과 아버지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런 호칭은 예수님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 1절을 원어에서 직역을 하면, 이 1절을 직역하면 어떻게 직역이 되냐면 아주 간단한 직역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아들이 당신을 영화롭게 하도록 당신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이게 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절을 보면은 말이 굉장히 거창한데 이 끝절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게 이제 직역을 보면 아주 쉬워요. 아들을 당신이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스럽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하나님이 구했던 신실함은 뭐냐면 내 삶의 이야기가 영광스러운 이야기로 채워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 그레이트한,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가득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것을 내 삶에 아버지가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기도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누가 구원을 받아요? 수많은 죄인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영광을 받으신 게 아니라, 영광을 영광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떼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위해서 드렸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보시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영광 받으실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성경책을 가슴에 끼고 다닌다고 영광 받으실 거다. 물론 그것도 영광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영광은 뭐냐면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뭐가 나왔느냐예요.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더 사역자가 됐는데 단순히 그 사역자가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너는 무엇을 남겼느냐예요. 근데 그게 사실 하나님께서 스토리를 만들어 주셔야 된대. 그 단순히 내가 헌신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림을 만들어 주시는 게 스토리예요. 스토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게 간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영광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 기도가 이야기가 만들어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다고 이게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시고 돌아가는 가운데 말씀이 기억나고 여러분의 사고가 바뀌고, 그리고 여러분의 언행이 바뀌고, 그렇게 믿음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거기에 스토리가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이 위대해지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신실하다. 신실하다. 신실하다는 감정적 표현을 신실하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감정 이후에 만들어지는 이야기가 신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삶에 이야기가 있게 해달라고. 내 삶의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은 신실하다고 평가하면 그 사람이 행위를 보고 절대로 평가하면 안 돼요. 그거는 바리새인이 훨씬 더 신실했어요. 여러분, 진짜 신실한 것은요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어요. 겉으로 볼 땐 볼품이 없어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광야의 소리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아무도 듣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누군가 자극을 받고 변화되고. 그러면 이 글로리 스토리, 다시 말해서 영광스러운 이야기가 도대체 뭐냐? 이거는 여러분 세상 가치관과 우리 크리스천 가치관이 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영광스럽다, 이거를 성공했다 그러면 다 영광스럽다. 좋은 대학 가든지 사업이 잘 되든지 번창하든지 원하는 수준까지 승진하든지 그러면 다 그거를 그레이트한 걸로 받아들여요. 영광스럽다, 영광이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성공을 영광이라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서 성공은 영광이 아니라 그냥 성공일 뿐이에요. 기독교적인 가치는요 승리예요. 우리의 가치는 승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을 향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승리를 지향한다. 신앙생활은 성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승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성공은 오늘도 할 수 있고 내일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승리는 우리의 최후의 승리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고별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승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승리를 위해서 여건들이 만들어져야 되죠.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한데 특별히 승리를 위한 여건이 뭐예요? 가치예요. 가치라고도 할 수 있고
태도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예수님의 태도예요. 그게 신실함이에요. faithfulness. 여러분 보통 신실함을 faith라고도 표현해요. 왜 faith라고 하는지 아세요? 믿음이 신실해 보이고 신실함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게 뭐예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태도, 그렇게 지향하시는 모습. 특별히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잖아요. 땅의 것 보지 않고 예수님은 하늘을 봤구나. 그리고 호칭을 누구를 불렀어요? 아버지를 불렀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걸 믿음이라고도 하고 그걸 신실함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 믿음과 신실함을 혼동해서 분리해서 사용하지만 사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신실하기도 하고요. 신실한 사람 보면 믿음도 있어요.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예수님은 하늘을 향했고 아버지를 호칭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가장 가치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장 우선 가치가 뭐냐요? first가 뭐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여러분의 가치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우선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first가 뭔지? 가장 우선되는 게 무엇인가? 무엇을 그 사람이 생각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신실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내 삶의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넌 정말 하나님을 정말 알기를 원하니? 그게 너에게 삶의 우선 가치가 돼? 혹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다른 것을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손해보는 걸 내려놓을 수 있겠어?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우선 가치였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뭘 준다고 약속하냐면 영생을 주겠대요. 영생은요 죽지 않고 오래가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진짜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생은 영원하신 존재 되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곳에 왔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못한다면 우리는 영생을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생을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단들은 어떤 일을 하죠? 영생이라는 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거 있으니까 여기 참석하면 뭐 영생을 주고 영생교에 뭐 가입을 하고 그래요. 영생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 앞에 네가 개인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은 하나님이 그냥 연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영생은 사랑하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삶의 이야기가 많아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꼭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가능한 그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들이 좀 많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주어진 스토리를 많이 주셨잖아요.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그게 십자가의 상황처럼 어느 순간 기다렸지만 언제 발생할지 예수님은 아셨지만 우리가 모르는 그런 십자가 상황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그 상황에서 스토리를 만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좋은 여건과 좋지 않은 여건이 있죠. 베스트 여건이 있고 최악의 월스트 여건이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내가 히스토리를 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와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근데 여러분 아마 인생을 살면서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살아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내 이야기에 도통 하나님과 관련된 개인적인 이야기가 어느 정도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 그냥 열심히 사는 이야기는 많아요.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크리스찬의 차이가 뭐예요? 이야기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일상의 이야기는 많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 성실히 살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남겨진 인생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건 일상의 다 스토리예요. 그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 이야기가 어느 정도 있느냐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면서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 있으셔요.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이야기가 마지막까지 아름다워지게 해달라고 혹시 기도는 하고 계세요? 과거에 10년 전에 아름다웠었다, 15년 전에 아름다웠었다, 20년 전에 이런 얘기 말고 오늘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내 인생의 끝까지 가게 해달라.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되 기록하신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그 신실함을 포기하는 대가로 산꼭대기에 올라가죠. 산꼭대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성전 꼭대기로 안 하고 마태복음에는 하이 프레이스 이렇게 나와요. 높은 곳에 데리고 갔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높은 곳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게 자녀일 수 있고, 여러분 건강일 수 있고, 여러분 비즈니스일 수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목표일 수 있고. 그럼 마귀는 그거 다 자기에게 줬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나한테 줬으면 너한테 줄 수 있다고. 그러면서 너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스토리가 아니라 네 스토리를 바꾸겠냐고.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NO! 그랬다. NO. 근데 하나님 믿어. 하나님과 관련된 스토리를 끊지 마. 그랬다.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했다가 어느 순간 마귀가 주는 비신앙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타협할 때가 많아요. 허무해 보이고 허탈해 보이고. 사실 이게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피가 뜨거울 땐 괜찮은데 나이가 들면요 점점 그게 약해져요. 여러분 이게 젊은 사람들이 젊을 때 신앙 자랑해봐야 끝에 가봐야 하는 거. 그리고 저희 교회 히크티크 권사님 집사님들 지금까지 믿음 지키고 신앙생활 지키시는 분은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젊은 분들 아직 몰라요. 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가봐야 아는 거예요. 끝에 가봐야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끝기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라고. 마귀가 주는 인간적인 일반 스토리를 거부하시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겠다고. 근데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셨지만 그걸 또 기도하셨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인생에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삶에, 내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고 인간관계도 힘들어지고 야 세상 권세가 아름답고 강해 보이다 보니까 내 자녀도 신앙 포기하면서까지 세상 영광 가지기를 원하잖아요. 높은 것을 자꾸 보여줘. 오르지도 못할 걸 보여줘.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의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신을 따라가게 했다. 나이가 많을 때. 성경에 굳이 왜 나이가 많을 때 이 이야기를 왜 썼을까요? 나이가 많을 때 모든 걸 가졌다. 모든 걸 가지고 있었다. 세월에 밀렸다. 그 뜻이.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켰대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그 아버지는 끝이 좋았다는 거거든요. 과정은 힘들었어도 스토리가 많았어도 그의 끝의 스토리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이어지고 그 스토리가 다윗에게만 이어진 게 아니라 그 자손에게도 이어지고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꿈이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솔로몬으로 끝나죠. 나라가 찢어져요. 여로보암, 르호보암, 특별히 여로보암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하나된 아버지의 다윗의 킹덤이 12조각으로 다 찢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 나이가 들매 그의 마음이 바뀌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다른 신을 섬겼다. 이게 다른 신을 섬겼다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first, 그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밀렸다. 그 뜻이. 간단해요, 여러분. 그 처음에는 하나님을 우선시 두더니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온갖 것 부어주셨거든요. 그럴 땐 first가 누구였어요? 우선이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더니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두 번째 살짝 가시는데 하나님 그래도 덜 섭섭한 자리인데 하나님은 무조건 첫 번째.
하나님 내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가 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삶의 우선이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몇 가지 영역으로 좀 나눠서 물어봐야 돼요. 첫 번째, 내 삶의 재정적인 면에 하나님 정말 우선인가요? 파이낸스. 여러분, 여러분의 재정적인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가 계셔요? 아니면 재정적인 면에 하나님 두 번째로 가세요? 또 한 가지, 관심, 인터레스트.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추구하는 관심이 언제나 그 관심이 우선순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취미가 우선이 아니면 그 취미를 생각할 때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가세요.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취미를 내려놓으라 할 때 기꺼이 내려놓는다면 하나님이 첫 번째니까, 근데 하나님 난 차라리 내 팔을 잘라주세요, 막 이러세요. 차라리 내 팔을 잘라주십시오. 네? 하나님 이 취미는 못 버리겠습니다. 내 두 다리를 묶어버리십시오. 내 두 눈을 뽑아주세요. 뭐 이런 건 가능해도 여러분, 이 취미를 버린다는 거 이게 어려워요. 사실 이게 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두 번째로 살짝 밀리는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과 전적으로 집중되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취미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근데 왜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방해가 안 되냐면 그렇게 치열하게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해도 되는 순간. 또 한 가지는 관계예요. relationship. 내가 지금 맺어가고 있는 아름다운 이 관계들을 정말 하나님이 우선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이에요. 또 한 가지는 스케줄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스케줄이 정말 하나님이 늘 그런 건 아니에요. 늘 그런 건 아닌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너의 스케줄 위에 하나님을 둘 수 있겠냐 하면 기꺼이 예스 할 수 있겠느냐. 그때 우리는 아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스케줄을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걸 틀에 넣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삶을 살기 힘들어져요. 그런데 가끔은 여러분의 스케줄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앞에 계시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또 한 가지, 트러블이에요. 문제. 내 삶에 문제가 일어날 때 문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가, 아니면 그 문제 가운데 여전히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가요? 문제가 얼마나 해요? 여기 있는 거 다 문제. 재정적인 문제, 관심의 문제, 관계의 문제, 스케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온갖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의 삶의 우선이 되겠는가? 정말 그게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우선되었다라고 하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faith, 믿음이라고 해요. 그걸 바로 신실함, faithfulness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좀 열심히 하고 성경책도 가슴에 품고 목소리 저음으로 깔고 주여 이런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죠.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조건 가운데 하나님이 앞에 계시느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두 번째, 신실함이란 하나님께서 내 앞에 놓으신 것은 뭐든지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잘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게 이제 여러분과 제 앞에 두신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게 십자가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온갖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고 모함을 당하고, 이게 예수님에겐 what이에요. what, 뭐든지였어요. 여러분, 신실한 사람들은요, 자기 앞에 뭐든지 두신 일을 감당해요. 그리고 하는 척으로 하지 않아요. 그걸 잘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완벽하게 했어요. 완벽하게 하는 그걸 통해서 뭘 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먹는 것도 영광에 이르기까지 가야 되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정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먹는 건 먹는 거지 영광까지는 안 가요. 단순히 내가 세 끼 먹는다고 영광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먹고 싸는 건데 무슨 영광이 있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겐 그것을 먹는 것을 통해서도 영광이 된대요. 여러분 먹을 때 기도하시죠? 근데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은 기도조차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생각했다면 여러분의 마시는 것과 먹는 것은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이 매 주일만 되면 교회가 아닌 곳을 향하여 가는 것이 당연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이 됐다면 그건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일상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며 받으시는 영광들이 우리에겐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자리가 다 있어요. 따라합시다. 각자의 자리가 있다. 스스로 만든 자리도 있어요. 뭐라고요? 스스로 만든 자리.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둔 자리. 직분은 사람이 만든 자리예요. 그리고 헌신은 스스로 가는 자리예요. 스스로 만들었던 사람이 만들어졌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만들어준 자리가 아니면 얘기를 써가지 않겠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써가면 돼요. 하나님이 아시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우리 삶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다고,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이 일을 이룬다는 게 뭐예요? 그것은 예수님 앞에 주어진 이 십자가 일을 완벽히 해나고 뿐만 아니라 그를 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앞에 갖다 두는 일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물어다가 앞에다 딱 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앞에서 잘 보면 짧게 보면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일상에 갖다 놓은 일이 있고 전생에 두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생애에 두신 갖다 놓은 일이.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온전히 했죠. 완벽히 했죠. 그것을 잘 이루셨어요. 빈틈도 없었어요. 오차도 없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그게 여러분이 가정이든 사업장이든 직장이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시고 여러분을 갖다 둔 자리라고 한다면 그것을 정말 무엇이든지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 하는 건 아닌지.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고 싶어요. 그 일을 정말 잘 하고 계시는지. 예수님은 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큰 구속의 그림을 그려주시면서 최악의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최악의 환경에서 던져주셨을 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를 하셨고 제자들을 설득했고 마차를 타지 않고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셨고 당신에게 주어진 기적도 제한하면서 무리를 걸어야 될 땐 걸으시고 자신의 발을 통해서 걸어야 될 땐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남용을 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제멋대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맡겨주시면 빈틈이 너무 많이 생겨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당신에게 갖다 두신 일을 너무 완벽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 남들에게 인정받는 일이든 인정받지 않는 일이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다면 그 일을 정말 내가 뭐든지 하겠는가요? 또 때로는 여러분은 원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발견하면서 여러분의 은사가 저렇게 머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을 강제로 그 자리에 불러들일 때가 있어요. 만들어 놓는 일이. 내가 원한 게 아닌데 때로는 이제 전체를 보고 있는 목사님의 권고를 통해서 일을 해달라 부탁해요. 왜냐하면 그 은사가 썩히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때로는 내가 정말 하기 싫은데 잠깐 그 어떤 사역들이 보이면서 거절당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사역을 헌신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옥합을 깨기도 해요. 또 무언가를 보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확신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판단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는 대로 만들어준 자리든 만들어주지 않는 자리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일반 사람들은요 재능이라고도 하고 은사라고도 해요. 예수님 똑똑히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그거 알고 계셨어요. 내게 맡겨주신 일이 뭔지 그거 알고 계셨어요. 내가 뭘 해야 될지 그거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재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개발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하는 것을 또 개발하기도 해요. 근데 은사라고 하는 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게 은사들이거든. 그건 영적인 거. 그걸 은사라고 하고, 내가 일반적으로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걸 재능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꼭 은사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때로는 재능같이 보이는데 재능 모르고 그냥 일을 해도 재능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재능일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재능인 줄 알았는데 그게 은사일 수 있고,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나 저거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아주 잘하고 잘 맞춰지고 완벽하게 해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실함이란 나의 마지막 숨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4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그 다음이에요,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하였사오니. 이 세상에, 이게 고별 기도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과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finish,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앞으로 21장까지 가지 않아도 이 기도에서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가 져졌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행동은 나중에예요. 지금 기도로서 이미 마음이 작정된 거예요. 마음이 정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단계는 십자가 죽음이잖아요. 그때도 예수님 보세요. 여기서 마음 정하고 뜻을 정하니까 예 하고 끝나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 가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마음이 정하면 그땐 가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예수님이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많이 참으셨고 많이 견디셨고 많이 버티셨죠. 근데 우리들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 예수님도 이렇게 힘들었지, 예수님도 가다가 몇 번 쓰러지셨지, 나 끝까지 달려야겠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경주라고 많이 얘기해요. 결국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숨을 많이 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지막 숨까지 하나님이 영광이 되게 돼. 이게 신실함이에요. 일생이 신실해져야 돼요. 마지막 숨. 여러분, 이게 마지막 숨은 이게 과정 안에 훈련돼야 돼요. 여러분, 이 마라톤 선수들이 이 숨 조절이 안 돼가지고 지는 거거든. 그리고 이 과정을 왜 연습하냐면 마지막에 꼬링 지점에 들어갈 때 그 마지막 숨이 중요하대. 그 숨. 우리가 이 마지막 숨을 지키기 위한 과정의 훈련이 뭐예요? 그 마지막 숨을 경건하고 아름답게 지키기 위한 친구들을 우리 주변에 많이 두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나 신앙생활 끝에 이루고 싶어. 내 마지막은 이런 모습이고 싶어. 나는 이런 신앙으로 내 마지막에 됐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일상적으로 루틴으로 즐기는 생활도 잠깐 내려놔야 돼요. 그 마지막 숨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숨이 있어요. 우리 세상에 닳고 닳다가 마지막 숨도 버려져요. 예수님의 마지막 숨은 저들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로 끝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숨까지 영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첫 번째, 신실함은 내 삶의 영광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생애에 앞에 두신 일을 뭐든지 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하는 거예요. 그게 신실함이에요. 세 번째, 내 마지막 숨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예스, 그러는 예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실하다고 생각해서 우리의 겉모습을 갖고 살았지만 진짜 신실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알았습니다. 주님 허락해 주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처럼 헌신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신실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된 주일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위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 주셔서 오늘 가지고 있는 모든 삶 가운데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격려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